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송구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주 목사님께서 돌아오시고 계시는데 시차가 있습니다. 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셔서 또 일상적으로 그동안에 하셨던 목회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신 또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주셨던 한 주간의 그 말씀을 붙들고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실 때 진정 그 현장의 그 선교사로서의 소임을 충분히 감당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병약하고 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양심의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전에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시간을 저희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언제나 주님 말씀에 함께 말씀에서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면서 해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주 목사님께 주님의 영광을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존중에 세워주시오며 참으로 하나님 또 귀하게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좀 전가하는 귀한 교회로서의 쓰임을 날마다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4시 분향단이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주 목사님, 민 목사님에게 늘 영광을 만배라도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어깨 위에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그분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날
날마다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미국 가운데 나와서 또 주님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빛이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새 힘을 부어주셔서 목회의 그 능력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2015년도에는 RUTC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RUTC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냥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악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서 하나님 그 일들에 부름받는 우리 종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고 현장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마누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지를 또 강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에 허락하실 강단에 크게 좀 안 들려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적용은 창조적 능력을 가져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또 기도 전도를 중심으로 성경에 나오는 예문과 또 저의 간증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적용하는 능력이 없어서 또 삶을 제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적용을 해도 잘못 적용하는 그러한 돈을 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또 내가 기도 수첩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받지 못하니까 나의 생각이나 또 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또 그때그때마다 뭐 이렇게 분위기 따라서 그래서 실천하는 그런 그래서 또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답은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적용은 순종인 것 같아요. 실천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콩과 또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디렉션을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앞서고 우리가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일단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야 되잖아요.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 중에 또 말씀을 읽다가 기도 수첩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믿음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의 각오가 또 결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행할 때 적용할 때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 가지를 주셨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기록하는 거. 그죠? 제가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묵상이 되새김이잖아요. 되새김. 묵상. 그죠? 소가 이제 그 요물을 이렇게 막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계속 있으면서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 몸에 각 장기에 이렇게 영양분이 되도록 잘 그렇죠? 소화되도록 이렇게 꼭꼭 씹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되새김이죠. 묵상은 이제 요즘은 이제 묵상이 있고 또 명상이 좀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묵상이 영 힘이 없어지고 명상이 이 힌두교, 불교 또 뉴에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상을 많이 강조하는 바람에 묵상이 많이 좀 희미해지고 있는데 이 명상은 비우는 거잖아요. 계속 자기를 비우는데 명상은 우리는 채웁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이렇게 채우고 각인시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명상과 묵상은 다릅니다. 강단 말씀이나 기도 수첩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때 우리의 직과 의지, 지식,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영감 있는 찬양도 나오고 또 시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고 주시고 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서 묵상의 대가가 누구십니까? 다윗이죠. 그죠? 다윗이 그의 시편 5절 3절에 보면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 시편 7편 3절에 보면 밤에 나를 권고하시고 라고 했거든요. 밤에 이제 낮 동안은 뭐합니까? 낮 동안은 그 말씀을 적용하겠죠. 아침에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때 이제 낮 동안에는 답을 찾고 또 누리는 시간인데요. 그리하여서 그가 70편에 넘는 시편을 우리에게 기록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편은 시가스예요. 시가스.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스는 시가스인데 시가스는 자기의 신앙의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암송, 묵상이 참 큰 힘을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5시 반 되면 제가 이제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묵상도 하고, 근데 그때는 정시기도가 되겠죠, 그죠? 정시기도도 되고, 이제 말씀 묵상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저는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제가 이제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을 저는 가집니다. 묵상이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에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그 소명도 발견하게 되고 사명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묵상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진짜로 그런 영적인 파워가 생기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던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도 하겠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랑 또 사건이랑 문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말씀 암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송은 외우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넣는 것인데 이거는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뺏어갈 수도 없고 장소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우리 구약의 인물들이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용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신약의 그런 우리 저자들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는 초대교회에는 문자가 없었어요. 문자가 없었고 있어도 일부 지식층들이 알고 있었던 문자이기 때문에 예배 시에 지도자들이 메시지를 선포하거나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 그것을 외워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암송하는 게 그 위력이 뭐냐면 나치 그 독일 나치 시대 때 뭐 신앙서적도 불태우고 또 성경이 막 불타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유일하게 빛이 되었던 것은 자기들에게 외웠던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좀 제한적이잖아요. 사실 어디를 갖고 갈 수도 있고 잊어버리고 못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경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고 오히려 내가 토굴에 있든지 동굴에 있든지 정전이 되었든지 오히려 깜깜하면 더 잘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끄집어내서 오는 그러한 암송이 되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도 제게 주셨던 말씀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말씀은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수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세요 할 때는 이렇게 주신 거 갖고 하나님 이렇게 내게 주셨으니까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는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에 이제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임한 말씀과 또 응답, 신앙의 체험들이 글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 이 성경의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 형식은 편지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간정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 기록물들이 우리에게 증거 제시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인생의 체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글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고 또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것이 요한 1, 2, 3서고 그렇잖아요. 루트가 또 성경을 번역하고 또 이것을 기록할 때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또 우리에게 임한 신앙의 체험들 이것을 신앙 일기로 이렇게 한번 영성일기라든지 이런 일기를 적는다면 이것이 사도행전 29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어진 그 사건마다 또 문제마다 응답받았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임마누엘의 체험들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간간히 적어보면 이것이 우리의 간증문, 간증집이 아니게 되겠나 그렇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 적용의 그 결론은 말씀 적용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파워 있는 인생으로 생생한 사실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할 때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게 주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록해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삶을 체험하는 자로 자신을 세워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했는데 이때는 그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했던 그 기도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응답하시는 거죠. 또 이때 이제 뭐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환상을 보여주신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말씀으로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이 옥수반이 되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실제적인 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또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다른 힘, 내 힘이 아니고 다른 힘인데 그거는 성령 아니면 악령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세미한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또 3가지 기도를 주셨잖아요. 정시기도, 그 다음에 24시 무시기도, 그 다음에 깊은 기도, 작전기도 이렇게 주셨는데 정시기도가 다니엘과 요한과 베드로가 그 정시기도를 대가로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이제 아침에 제가 5시 반에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작전 기도를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곳을 이제 오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사모님께서 언약이 없으면 볼 수 없다고, 언약이 이걸 붙잡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와서 생활하다가 누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거나 그럴 때 언니를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니까 말씀을 붙들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해 2010년도에는 여러 기도 제목 중에서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는 문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국으로 오게 되는, 그래서 제가 7월 말에 그동안에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9월달 여기 와서 한 달 돌아보고 제가 다시 들어가서 이제 수속을 밟았어요. 근데 11월 27일 들어가라고 제가 이제 그 비자를 받았습니다. 은행 비자를 받았는데 언약을 붙잡고 오라 그랬는데 제가 그냥 간다고 와서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수영도교회는 릴레이 기도라고 24시 릴레이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 시간 따라 이제 자기 배정받은 시간에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이제 그 시간에 와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퇴근을 하고 집에 저희가 이제 집이 저희 교회 옆이라서 퇴근을 하고 가기 전에 꼭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제 음성이 들려오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계속 몇 번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맞다면 주님, 제가 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교회 행사가 있었냐면 저희는 11월 달 되면 다니엘 세일의 기도라고 11일 동안 기도회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침 4시 반, 5시 반, 또 6시, 그 다음에 아침 10시, 그 다음에 저녁 9시, 이렇게 5번씩 이제 예배를 해요. 그러면 그 하루에 5번씩 21일 동안 있으니까 그 동안에 이 본문이 오늘 중심으로 해서 내게 말씀이 한 번만 선포되어진다면 제가 그 주님의 말씀 언약이라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말씀이 본문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정윤 권사가 미국을 가게 됐는데 수요일날 오전에 저희가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녁 때도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를 했어요. 수요일에는 뭐 권사님이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제가 아무리 권사라고 해도 저한테 올 수는 아주 멀었죠.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걸 행정실에다가 넣으니까 할 수 하게 이제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아마 12월 22일인가 아마 그때쯤 되었는데 이제 가기 전에 뭐 여기저기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어쩌면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대표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까 기도를 제가 이제 작성하고 드디어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우리 그 사랑방 식구들한테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했다는 그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 그 말씀이 이렇게 이제 언약을 제가 찾아야 되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주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날 이제 아침에 저기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10시.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뭐 응답은 없고 벌써 이제 그 다니엘 세일의 기도도 끝이 다 났어요. 하고 있는데 본래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은 한 주 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제목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25일이 다 돼가니까 12월 25일 다 돼가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이 같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못 봤어요. 근데 아침에 그래도 가기 전에 본문은 봐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본문을 이제 보니까 누가복음 1장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머 이 말씀은 내게 주려고 주님이 주셨던 말씀인데 그래서 내가 어머 그때 이제 보니까 내가 정말 소름이 탁 돋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예정을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그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우리 사랑방 식구들한테 얘들아 오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내가 기도하는 날 선포된다. 이제 그랬더니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홍승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앉았는데요. 그걸 그냥 이렇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 풀어서 있잖아요. 제게 다 그 양식의 꼴로 먹여주시고 내가 그 미국 땅에 오면서 갈 수 있도록 파송하는 그러한 나의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가지고 왔죠. 그죠? 그래가지고 27일날 제가 이제 미국 땅에 오게 됐는데 저는 하여튼 와야 될 이유가 여기 와서 또 이렇게 기도해보면서 내가 여기 와야 될 이유가 확실하다는 것을 제가 늘 체험합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제가 여기 와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뭐 서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이 지금 차근차근 잘 되고 있고 또 알려지시를 또 그런 모형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또 쓰임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물론 주일학교도 없는 곳에서 자기들이 주어진 그런 책무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주님도 좀 기뻐하지 않으시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아무튼 제가 두서없는 간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그 작전 기도 속에서 정신 기도 속에서 내게 주셨던 귀한 은혜의 체험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 기도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기도문을 우리가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 할 때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학교에서 배웠던 그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찬양부터 먼저 하죠, 그죠? 그 찬양은 찬양 가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참, 감자, 중간 이렇게 5가지를 해서 이것을 토대로 성경 그 기도문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감자, 중간 그거는 배우기가 쉽잖아요, 그죠? 먼저 찬양,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자백, 그 다음에 중보, 그 다음에 강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 순서를 짜면 참 기도할 때 좋지 않겠나. 그걸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적용하면 응답이 따라옵니다. 바울이 자기의 문제를 놓고 작전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 바울이 안질이다, 뭐 간질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자기의 그 가시잖아요. 그 가시를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셋째 하늘에 그런 경험을 하는 귀한 시간을 그가 받고 자기의 미션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진짜로 우리가 그 보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치유와 또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능력의 손이 보여지고 하는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또 문명, 과학이 날로 발전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병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정신적인 문제, 뭐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말씀이 영적인 것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 시대는 정말 그 말씀이 그 가뭄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들을 알았을 때 우리는 전도운동에 힘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전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헬라어로 케리소라고 합니다. 케리소는 왕의 명령을 선포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알리는 대변인이라는 것이죠. 전도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본 것을 말하는 증인으로 삶을 사는 것이 전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전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이밤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그 중 한 사람이 그 이맘은 칼에 재앙을 당하면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또 26절, 27절에 보면 그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죠. 그죠? 지상 명령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쓰임 받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전해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은 생명을 붙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붙이시는 손길이 전능자의 손길이고 눈에 안 보이는 그 부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성경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15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것을 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또 6장 7절에 보면 핍박하던 제사장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내시를 붙이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9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당하는 고난은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또 예세에서는 영생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정인되는 삶을 주시잖아요. 그죠? 이럴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지옥 가는 인생을 돌이켜서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이것을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날마다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중직자들은 자기의 맡은 그 지교회 가운데서 선포하고, 또 우리 평신도들은 우리의 현장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예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 또 지교회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지역 속에서 부름받은 우리의 그 현장 속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고 또 한 나라를 향해서 선교하는 것이 전도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진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베이직이잖아요. 근본, 그죠? 성경 66권이나 역사나 현실 속에서 복음을 정도를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복음을 흥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놓치면 이렇게 죽는, 그죠? 이렇게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성경 66권 속에 나와 있는 현실입니다. 역사, 그죠? 복음을 적용할 때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알고 행해야 되는데 그걸 또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강단에서 말씀은 선포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안 가고 나의 생각대로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인쇄술의 발달을 이용한 그 루트의 그 복음 운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초대교회 시절에 그때는 그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교황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 루트도 신부였잖아요. 그죠? 루트가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그 정문에다가
95개에 달하는 반박문을 이렇게 붙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붙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기점으로 했다. 그때 그 시절에 이제 그 인쇄술이 막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복사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것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유럽 지역의 전 지역에 이제 이게 퍼지게 되는데요. 스위스에서는 쩌링글리가 나타나고, 제네바에서는 칼뱅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는 락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유럽 전 지역에 그 종교 계획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그 시점에 이제 그걸 이어서 이제 막 그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거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영국에서 이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는 그죠? 종교의 그 신대륙의 발견이 막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시대에 일어나는 그러한 그 운동들, 계획들을 잘 보고 그 흐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도 그것들을 이용하는 그죠? 그리고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이제 복음이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가 성토가 되어지는데요. 에덴 동산에서는 메시지가 선악과였잖아요. 그죠? 선악과. 그 다음에 노아에게는 방주 운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주어지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 백세에 낳은 아들을 바칠 때 그때 이제 수양의 비밀을 발견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양의 피 바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 애굽인이건 유대인이건 간에 피 바른 자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적용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이 메시지를 보면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뭐 요단강 차지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요. 갈렙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거든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40살에 그 정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뽑힘을 받아서 정탐을 하잖아요. 그때 자기가 안악산지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이제 개척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그 지도자 요소에게 나는 안악산지를 점령하겠다.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안악산지가 굉장히 험난한 곳이에요. 그걸 철옹성백이라고 그러죠. 난공불락의 그런 때도 그 사람이 그 안악산지를 점령할 때 나이는 89세였어요. 그러니까 40살에 받던 걸 45년 후에 85살에 그가 복음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가 그 안악산지가 어디냐면 헤브론 땅, 헤브론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수도를 점령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제가 이거 결론을 한번 맺겠는데요. 그 갈렙을 보면서 45년 후에라도 그것을 복음을 받았던 그 복음을 간직하고 있다가 적용했을 때 그러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돌아왔을 때 사도행전을 보면 또 바나바가 사울에게 복음을 적용시키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서신으로 또 복음을 적용하잖아요. 또 그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가이오 장로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그 말씀을 주면서,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진짜 그 식주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큰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그동안에 진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복음을 적용할 때 나타나는 귀한 결과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잘 안다면, 우리가 복음을 이제 인식을 했을 때 그 복음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삶 속에 실질적으로 누리는 것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말씀의 능력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고 전도운동하게 하시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복음 때문이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체험입니다. 하여튼 아침에 제가 부족하게나마 이렇게 적용하는 삶을 가지고 이제 세움을 서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강단의 그 메시지는 마지막인데요. 기도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귀하게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때에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적용되고 정말 그림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적용해 나갈 때에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아버지 그들의 또 인생 가운데에 늘 아버지 새겨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